Bakuya Hosodamu 2011 Motion Reader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슬픔, 또 희망과 절망, 또 행복과 불행이 이런 시간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시간들을 포함한 모두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여정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좌절하고 돌아와서 그가 가장 자신이 있는 그 일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것이 고기 잡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쓸쓸한 아침에도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 잡는 일에서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픔의 아침을 맞고 있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의 좌절이라는 그 말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 좌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쓸쓸한 아침에 그 실패의 아픔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좌절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한 좌절이 그 좌절의 무게만을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만 이 좌절의 아픔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좌절의 아픔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일행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너의 절망이 나를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의 일행은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확실하게 치유하시고 또 일으키셔서 회복의 역사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지요.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 은혜로, 축복으로 건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그 허물어진 모습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신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내는 것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인간의 언행만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을 때 그가 주님께 호소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들의 그 최악의 순간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미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의 순간들도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드러내지요.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난 3년 동안 이 그물질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그 그물에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그 그물이죠. 여전히 그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물을 던졌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좌절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믿음의 표현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똑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들이 결단하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기쁜 사귐 속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각자를 향한 사명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또 좌절해서 아픔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픔 속으로, 우리의 실패 속으로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찢어지지 않는 그 풍성한 복을 가정과 사업과 또 사역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akuya Hosadama 2011 Motion Reader